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진리의 자매들이여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발하여라. 치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 전하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그리스도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선포하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신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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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주님만이 승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존귀하십니다. 아멘.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지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라인 예배로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잘못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음성에 민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대선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오미크론 코로나균이 소멸되어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드릴 처소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 상해 한인 연합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임된 목사님 상해 일정을 주목하시고 감당할 순례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엄기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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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작년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부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2년 청지기 명단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정, 추가 또는 삭제를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명단은 3월 7일에 공지됩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새생명 새가족 양육반 사역자반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인 등록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제23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제31기 중보기도학교가 3월 7, 8일 월화 일정으로 열립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의 중요성과 참된 의미를 배우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3기 70인 릴레이 기도단 장학금 신청, 소그룹 성경반, 찬양팀 모집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시는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사랑, 두유 여러 형태로 올려지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저들의 삶을 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질병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국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주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내보낸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으로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힘쓰며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일꾼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광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서부터 예배 시간이 변동된다는 거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여러 성경 공부들이 개강되어지고 또 주일학교 또 사역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이 일부 시간이 8시부터 9시, 2부가 9시 반에서부터 10시 40분, 그리고 3부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작년 예배는 1부 8시, 2부가 9시 반, 그리고 3부가 11시 반에 있고요. 주일학교 교육 거기에 따른 시간 변동이 있는 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새생명, 새가족, 양육반, 사역자반, 전도폭발, 중보기도학교 다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이제 구역예배, 구역모임 개강과 함께 또 구역 식구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풍성히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삽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 율법주의나 율법의 항목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삽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최대의 비극, 인간의 최고의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비극, 인간의 최고의 불행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난, 질병, 정치,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이 비극이고 불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비극, 인간의 최고의 불행은 인간 모두가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은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문제는 식량, 가난, 전쟁, 질병, 에너지, 공해가 아닙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류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 이전에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해서 죄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사회적으로,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사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 도덕이나 관습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법을 적당히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들키지만 않는다면 반윤리, 반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죄와 타협하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심지어 힘과 권력으로 죄를 덮어버리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요,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이런 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란 단지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어긴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회법을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며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육신대로 죄의 본성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요, 일종의 혼인관계처럼 언약관계입니다. 부부 혼인관계가 되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죄의 본능에 거슬리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합당치 못한 죄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무엇이냐?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인데 여기서도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악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성공과 보장,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악하고 어둠 때문입니다. 이런 악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행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청산하고 싶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빛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틀리게 살아왔던 어둠 속의 모든 행실들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정리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상식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누구 편이냐예요. 무슨 짓을 했냐 이전에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으면 의, 하나님 반대쪽에 있으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인 양 마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본질이 어떤 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질까 봐 이 죄가 나타나는 죄의 양상들을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 죄의 항목들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서도 그런 동일한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도 죄의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좋고 갖고 싶으면 슬쩍 몰래 사회법도 어기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윤리도덕을 거스르며 양심도 따르지 않고 어둠에 속한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라고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죄의 양상들,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입니까? 사실 허물과 죄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구분한다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는 내적인 상태를 허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냥 해버린
외적 결과를 죄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를 구분한다면 참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는 내적인 상태를 허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냥 해버린 외적인 결과를 죄라고 말합니다. 또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화살이 목표,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화살, 목표,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허물과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페샤, 하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잘못된 행위와 생각, 말과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의 허물과 죄, 이런 인간의 죄, 하나님을 향하여 빗나간 인간의 허물과 이 죄, 이런 죄된 인간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인간의 추악함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깊게 바라볼 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 나 자신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 사이에서도, 아니 심지어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 인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행한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산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능대로 살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과 감정, 내 뜻대로 살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 내 방식과 욕심으로 살았다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옥을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지옥을 하나의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동화처럼 권선징악을 위한 동화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담배 그 갑을 보면 담배 피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 그림 보고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피는 것처럼 인간은요, 그냥 자기의 앞에 지금 당장 일시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전혀 이런 것들을 못 느끼.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이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무 뿌리들로부터 끊어진 나무 잎사귀가 아직은 엽록체를 지니고 있어서 산 것 같이 얼마 있지 않아 완전히 죽어버리는 씨앗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지만, 그러나 인간이 80, 90, 100년을 살면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영원한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8, 90,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갈 때 약간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지는 몰라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참다운 사랑과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리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부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증상인 이 질병, 그리고 실존적인 고독과 그리고 중독, 죄의 고통과 아픔, 죄의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사니까 그렇게 살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젊을 때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성공하려고 힘을 추구하지만 살아갈수록 죽음의 증상인 질병 속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의 실존적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럴 때 결국 중독의 문제가 생겨요. 술 마시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성으로 하면 성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으로 하면 게임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나 그대로 용납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나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나 그대로 사랑해서 내가 나로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거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뭔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이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항상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들만큼은 갖지 못했고 저들만큼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저들과만큼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출세, 권력이나 힘, 쾌락이나 즐거움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증상인 이 질병과 인생의 문제와 갈등, 아픔과 고통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지옥이 있든 없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마치 우스운 얘기처럼 여겨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회의 법을 어기기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하기도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폐를 끼치지 않았다면,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죄를 짓고서도요, 어떻게 다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기에 자기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하고 변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죄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을 한다든지 절도 같은 사회법을 어겨서 전과자가 되지 않는 한 뭐 사람들이 그냥 일반 소소하게 나쁜 마음, 소소하게 짓는 나쁜 행동들, 그런 이기적인 욕심, 이런 정도지 뭐가 내가 그렇게 무슨 죄인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잊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이웃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만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 모두가 다 나쁜 생각, 나쁜 짓 하며 살기에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계십니까? 설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덮어버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며 빨리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지난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잊어졌는지 잊어졌다라고 안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지난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좌절하며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구원자를 찾게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지 못하면 뭐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지옥에 있는지 내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구원자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be continued,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찔러 관찰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라고 하는 내 실존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를 들이지 않으며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령을 통하여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깊게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가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 엎드릴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끝인 사랑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추하고 부패한 자지만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